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 선교의 중심적 국가가 될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한국 사람은 황인종이니까. 황인종,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 사이에 들어갔을 때 인종적 거부감이 적다라는 거예요. 황인종이니까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세계 인구의 70%가 황인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동양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은 먹성이 좋아요. 먹성이 좋아요. 옛날에 가난하게 살아서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뿌리는 칡뿌리, 연근뿌리, 도라지뿌리, 인삼뿌리, 맛뿌리, 이런 것들을 다 먹어요. 잎사귀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고추 이파리.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이름이 조선비였는데 이름이 좀 여자답지 않죠. 근데 그 고추 이파리 가지고 이렇게 잘 담갔어요. 그걸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고구마 순, 호박 이파리, 깻잎 이파리까지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까? 게다가 보신탕까지, 번데기까지 잘 잡수는 게 동양이네,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떤 문화 속에서는 다 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먹성이 있는데 잘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먹어야 친구가 됩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잘 먹어야 돼요. 우리는 잘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입으로도 잘 먹고 영으로도 잘 먹어야지. 그 다음에 셋째로는 우리나라는 더울 때는 무척 덥고 추울 때는 무척 춥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도 48도던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40도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울 때는 아주 춥고 더울 때는 아주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지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간다.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간다. 그래서 미국 땅으로 우리가 선교사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평화 애호 민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한 1000번 가까이 우리가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일본 친구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중국도 우리를 침략하고 다 하지만 그 역사적 사실만 봐도 우리가 선교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대한민국 조선인들은, 그죠? 남한 사람들은 절대로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런 말. 그런 의미에서 선교의 장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무당기가 많아요. 무당기가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자기가 자칭 예수라 그러잖아요. 자기 두감남이라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다른 보혜사라기도 하고 말이죠. 또 동방의 의인이다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다 무당기가 많아서 그래. 전 세계는 예수님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20여 명이 같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전 세계에서도 꾸준히 새벽 기도하는 민족은 유일하게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밖에 없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받을 때 영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 나가는데요, 다른 나라는 성경 한 번 읽고 그저 불 한번 뜨겁게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하면 선교사로 내보내거든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신학교를 가고 그분들이 선교사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가게 되면 이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은 황인종이고, 한국 사람은 먹성이 좋고, 한국 사람은 이제 기후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평화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선교 중심적 국가가 되고 있고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족이 2400 종족 있다 그래. 2400 정도. 그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만여 종족이에요. 만여 종족.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뭐지요? 중요한 목적은 선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로서, 선교의 아주 좋은 모델로서의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들은 선교의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 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칭찬받는 교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 선교예요. 내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일단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선교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에루살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옆에 있는 에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라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는데, 이스라엘 위에, 요르단 위에 거기에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제3의 로마의 도시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분에게 속한 자, 그분을 따르는 자, 그분을 닮은 자, 요즘 말로 하면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고요. 요 전전장이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이분은 그리스도를 닮았어, 이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한마디로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미 선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제 청일전쟁 후에 그 일본이요, 그 자신을 거부하는 수구 세력의 핵심이 누구냐면 민비였어요. 민비. 국모인 그 명성 왕후를 잔인하게 난자해가지고 불러 태워서 죽이는 것이 울미사변이에요. 그 후에 고종 황제가 이제 불안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민비가 이제 그렇게 살해되고 불태워 죽었으니까, 그때 누구를 부르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를,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선교사로 들어왔거든요. 인천 항우를 해서 들어온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불러요. 그리고 주님을 아직도 이 고종 황제가 영접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향해서, 지금은 신하도 믿을 사람도 없고 오직 야소인 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 고종 황제가 말할 정도였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믿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전에 안디옥 교회 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정받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단 사이비들의 가장 무서운 암적인 것이 있고 암초가 있어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이단 사이비의 무서움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이단 사이비 왜곡된 교리요 신학이죠.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제일 먼저 가르치는 목회 실습의 교수님이 있어요. 저는 이제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은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목회 실습을 가르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다음 누구냐 그러면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이 목회 실습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임택진 목사, 아주 두 분 다 현대판 또 정통파 이렇게 보면 좋은데 아주 다들 나름대로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분 밑에서 배웠는데, 그분들이 늘 가르칠 때도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라. 학자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 그럴 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뭐야, 진짜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임택진 목사님, 각선님 겨우 사람 되란 말이야.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말이지, 집신하고 거품 물고 말이지,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자빠지고, 그래서 입신해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때 그랬었거든.
안 믿어지죠?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 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가짜 불이었죠, 사실은. 진짜 불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데 이제 그런 불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이 각선희 목사님, 택재 목사님 워키스를 가르치면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학자가 되야지, 그리고 목사가 되야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사람이 된 교인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의 경우에도 아니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 명백히 잘못한 행동을 하고 욕을 먹으면서 그 욕먹는 것을 십자가야, 나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는 것은 더 욕먹는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이제 수표를 100억을 갖다 주고 계약을 안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당신이 떠날 때 마누라 맡겨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칭찬받는 교인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벽이 없는 사랑의 교회.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칭찬받고 인정받는 안디옥 교인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웃과 세상과 소통하는 교인이에요. 차별이 없는 교회였다, 그런 말. 차별이 없는 교회. 본문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명단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벽이 없는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저쪽 인종의 벽이 없고 계층의 벽이 없고 지역적인 벽이 없고 세대 간의 벽이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고.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길지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고넬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 여기서 본문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니게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니그루다, 그런 말이에요. 니그루는 뭐예요? 흑인이다, 그런 말이니까 흑인, 여기 그 성경책 밑에 쓰세요. 흑인 시므온, 이렇게 쓰면 좋아요. 흑인 시므온, 흑인이 있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여러분, 거기에 흑인이 있었다고요. 이게 동양인이잖아. 이스라엘만 해도 동양인이잖아, 그죠? 흑인이 있었다고요. 흑인 시므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니올까라고 추측을 해요. 단정을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구레네 사람이 나오죠. 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구레네 사람이란,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가 이렇게 보이죠. 아프리카 지금 검은 열기가 지금 보이죠. 맨 위에 있는 북부 도시예요, 이 구레네가. 그러면 거기서 왔던 구레네 사람 누구라 해서 루기오잖아, 루기오. 그럼 그 사람은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흑인이라고 봐야 되지. 그분도 흑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이 같이 있는 인종의 벽이 없는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층 간의 벽이 없는데요, 보십시다. 자, 1절을 계속 보세요. 1절 보면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왕과 같이 젖을 먹고,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 누구예요? 젖동생이 누구예요? 마나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어렸을 때 젖을 먹었을 때 자기가 동생에서 같이 그 젖을 먹고 자랐던 사람이 누구냐? 마나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귀족층이지, 상류층이죠. 헤롯 왕과 더불어서 같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났으니까 말이죠. 이제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아주 최고의 상류층과 아주 하류층이 같이 있었던 계층의 벽이 없는 교회였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벽이 없었어요. 계속 한번 보세요. 자,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루기는 아프리카 출신이잖아요. 마나엔은 팔레스타인의 출신입니다. 바울은 어딜까요? 바울은 터키 맨 밑에 있어요. 우리 터키 선교사님 들어와 있는데 터키 맨 밑에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지역적인 벽도 없다.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었고 터키 사람도 있었고 유럽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인 벽이 없었다.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벽이 없었는데 보세요. 또 본문의 지도자들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고 사울이 제일 젊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즉 여기서 바울이죠. 그들이 가기에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줄 아는 세대 간의 벽이 없었다. 어저께 참 우리 청년부들이 수련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설문지 조사 가운데 이런저런 내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목사님 성경판으로도 좋았고 뭐 사모님 강의도 좋았고 다 했었지만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청년들과 함께 밥을 해주고 같이 어울려줬다. 이게 아주 우리 청년들에게 큰 감동이었나 봐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세대 간의 벽이 없는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아멘을 잘 안 한다. 할렐루야. 요즘 말로 한번 해볼까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우리 가슴복천교회 에멘에 있는 흑인들이 난민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이 여기 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갈등과 어떤 차별이 좀 있지 않겠어요? 예민을 쫓아내라 마라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상황이 이 울타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벽이 없는 교회로서 존속했던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불화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큰 가슴과 큰 마음과 큰 믿음을 가졌던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사랑과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와 복음만을 꿈꾸는 드림머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선교 이전에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갖지 않는 선교는 가짜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국경이 없어지고 교단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고 내일을 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큰 마음과 큰 믿음과 큰 사랑과 아멘할 때까지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이단과 사입 위반 아니면 다 기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심지어는 저 분당 있는 모교회 그쪽으로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은 갈까봐 내가 안 가르쳐 주는데 그 교회는 교회에다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다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 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런 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어 놨다 했던 그 교회가 앞서간다고. 여러분 여기다 흡연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장마당 목사부터 내쫓고 저기서 담배 피고 있는 저 안집 저 집사 저 권사는 다른 교회를 보냅시다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에요. 그럽니다. 저기다 흡연실 만들어 놓으면 들어온 입구에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생겼다고요. 주일 예배만 예배냐? 토요일날 예배 드려서 3부 예배 4부 예배가 통통 벼요. 토요일날 예배를 2시간씩 드려. 그 교회는 이것도 예배입니다. 주일날 놀러 가버려. 봉사로 가고요. 그런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이런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외형의 큰 교회보다도 마음이 큰 교회, 진짜 믿음이라 그랬어요. 제가 진짜 믿음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큰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고요. 셋째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데요. 자, 2절 봅시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세우라 하시네. 아멘. 이 구절에서 주를 섬겨라는 단어가 나오죠.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다 보면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섬기는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축복과 상급도 없는 것이 섬김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0,000가지 잘해도 당신이 죽을 때 한 가지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많이 섬겨주려고 하고 칭찬은 가장 적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많이 섬기고 칭찬은
적게 받자.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적게 섬기고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금식과 기도가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3절 말씀에서 다시 그들이 또 기도합니다. 3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듣다 바울과 바나를 따로 세워서 내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내니라. 그러니까 세우라 그랬더니 세워놓고 다시 기도하고 보냈다. 이것이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금식을 했을까요? 왜 이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을까요?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려고, 자신의 계획을 빼어내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부흥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마음이 부음받아서 성령의 감동함심을 쫓아서 나의 뜻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당신은 실패한 거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령님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주의 일을 합니다. 여름 성령학교, 학예수련회가 있고 단계선교도 있고 선교사 파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제자훈련도 다 있습니다만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은 강고도 없고 일만 있다고요. 성령님은 강고도 없고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철학으로 경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성도를 섬길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봤습니까? 애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해 봤냐고요?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제 여름을 맞이하면서 장례를 생각하면서 먼저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 행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본문 2절에서 왜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혹시 이런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제 지금 개척을 했는데 지금 그 핍박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 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바나바가 지금 담임 목사, 얘기는 바울이 말하자면 부목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장만동 목사가 담임 목사고 부목사가 정경인 사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가지고 막 그 동네에서도 오고 막 핍박받은 사람들이 잔해를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기념관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 교육관 하나 저희다 가서요, 아유, 공동묘지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을지 몰라요. 교육관 주시옵소서, 본당 넓혀 주시옵소서, 수련관 만들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니까 성령께서 예배당 짓지 마, 그런 거예요. 예배당 짓지 마. 돈 있다고, 사람 있다고 너 교육관 짓지 마. 바울과 바나바, 네 담임 목사고 부목사 바울을 내 그래가지고 성교사로 내보내요. 아니, 이건 청천벽력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저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세미한 음성을, 장만동 목사님을, 우리 모두 이제 같이 기도해야 돼. 장만동 목사님을 다음 주일에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목사도 있습니다. 야, 그런 목사 있더라고. 그분이 베트남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다음 주에 그냥 인사 강권해놓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알아서 하라고 이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로 세워주겠어요? 선교사로 파송하겠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허락이 잘 안 된다고. 근데 보세요, 바나바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해요. 다시 한번 온 성도들이 음성을 들을 때 자기 혼자만 듣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성령의 감동을 같이 보여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 전체에게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이게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오히려 담임 목사가 부목사였지만. 근데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이루기 위하는 것은 뭐냐면 선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교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고, 선교라는 것은 바로 지상 명령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뭐냐면 선교예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목적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크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선교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목적은 선교다.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고 지상 명령이다. 그런 부분. 그런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교회의 핵심 기둥인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 크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바나바는 나를 봐라 바나바, 바를 봐,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이요, 나는 울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리지 않니? 그게 바울이잖아요. 안 그래요?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 불평도 않고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결국 성령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안정된 교회 목사로 지내다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내가 이 개척을 하고 내가 여기서 담임 목사라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안정되고 평안하잖아.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다는 건 지금은 선교사가 허락된 지역에서 너무 편합니다. 그 당시는 완전히 기독교라는 것은 완전히 이단 사이비가 그때는 기독교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취급을 받을 때야 말이야. 그죠? 아주 이상한 이제 단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나가면 다 목 잘리고 짐승 밥 되고 십자가에다 거꾸로 매달리고 그 다음에 기둥에다 묶어서 거리에 가로등으로 쓸 때야 불태워가지고 사람을 콜타로 칠해가지고. 여러분, 그 선교사를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교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처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교회의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거든요. 구원의 통로인데 그 사람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었다고요. 여러분, 조금 더 안정된 후에 하겠습니다. 선교를 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 교회 수리도 하고 또 사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런 일은 좀 더 여유 있는 교회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형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몇 명 포기하고 성령님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과 기적은 순종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실력 있고 재력 있고 인맥 있고 잘생겨야만 성공하는 줄 알지만 진짜 성공은 어디 있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실패가 성공된 거예요. 근데 당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 쫓아 행했는데 실패를 했으면 그것이 바로 큰 성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280평이 우리 교회잖아요. 여기에 요만한 상담실이 하나 있었어요. 월세를 60만 원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담실의 상담 카운셀러가 누구냐? 정정희 목사모님. 정정희 사모님이 무료로 상담을 한 5평 될까요? 하는데 한 달에 월세 500에 60만 원을 주고 있었다고요. 그것이 시드머니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씨앗 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얻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서 사실은 유럽 전부를 복음하는 기초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울은 20년 동안 정확하게 지구 3바퀴를 도는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평생을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 기워가지고 돈 벌어가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유럽 선교에 그 사람이 이제 출고가 됐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20,200, 2000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매년 한 지역 이상의 교회 선교센터를 개척하게 하소서. 20,200, 2000 비전 가운데 여기에 7번째 들어와 있잖아요. 지난해 우리 교회가 이제 시드머니, 그래서 돈을 한 분이 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마인야드 처치예요. 그 필리빨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돈이 가서 그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그 씨앗 돈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워져서 거기를 성경학교를 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고 땅도 없는 그곳에 말이죠. 그리고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올해 지금 그룹홈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저쪽에 지역 문화 선교센터가 범박동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난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하고 있죠? 선교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선교센터가. 여기 문화센터를 만들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놀라웠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들, 때로는 한 끼라도 금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센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벌써 됐어요. 벌써 2번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렵게 순종한 만큼 받기 어려운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선교를 위해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 최상의 두 사람을 선교에 내어드렸듯이 말이죠, 선교를 위해서는 최상의 것을 내어드릴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쓰고 남은 시간, 부스러기, 물질,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선교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은퇴 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장만동 목사같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되겠어요? 은퇴 후에 열심히 하겠다고? 건강할 때, 지금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인데,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인기를 얻었을 때, 그때 확 꺾어가지고 가장 소중한 시간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 유턴해서 드릴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손해를 감사하는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 헌신을 축복의 재료로 삼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왜 있어야 될 가치와 목적이 있는 교회였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헌신의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섬김의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안디옥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있을 이유가 있고 그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과 가치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가운데 헌신의 대상이 없고 섬김의 대상이 없고 사랑의 대상이 없다 그랬을 때, 당신은 오늘 잘 먹고 내일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인생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개라도 좀 끄덕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을 드려야 될 대상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살아야 될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끼리 배부르고 등 따스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울타리 치고 벽을 딱 세워놓고 세상과 이웃과 열방과 세상의 벽을 딱 채워놓고서는 그 안에서 사치기 사차뽀 그러면서 막 룰루랄라 노는 게,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까? 교회는 헌신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섬김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있어야 될 교회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고 그런 성도는 불행한 성도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된다. 헬퍼가 되어주고 카운슬러가 되어주고요, 어시스트를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선교의 가장 큰 재앙이라 그러면 뭐냐면 지나치는 우리 의식이에요. 우리도 필요한데 어떻게 남까지 도와주냐고. 전도 대상자가 말이에요. 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데 그냥 예구까지 꼭 나가가지고 말이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이지. 예?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없고 바나바도 없고 유럽도 없고 아시아도 교회도 다 안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 안디옥 도시만 해도 죽는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죠.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도 살피면서 동시에 선교도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만 쳐다보고 있고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 울타리만 쳐다보고 여기에 빌딩을 세우고 여기에 수를 채우려고 여기에 규모만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어떠한 일로든지 깨뜨리셔. 핍박을 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질시, 조송, 희롱의 간증거리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목사님 아직 많은 연약한데 왜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왜 부족한데 아직도 우리 교회 뭘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기준이죠. 왜 교회가 부족한? 우리 교회가 너무 넉넉하고 풍성하다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왜 똑같은 것을 보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반잔이나 있네. 반잔 안 되네. 한 잔도 안 되네. 어느 쪽을 택할래? 당신의 인생은 어디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 정말 믿음은 뭐예요? 제가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풍성한 교회고 사람이 너무 많은 교회다. 재정도 가득하고 정말 규모 있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고, 그래서 밥 퍼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에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만방에 구석구석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을 왜 여러분 여의도 교회처럼 꼭 돼야 되겠습니까? 명성교회처럼 한 3만 명 모여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5명, 10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밥을 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람들을 키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읍시다. 전도서 11장 1절 111 완수리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여러분, 받을 생각 또 대접받을 생각, 그런 계산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상류에서 다시 식물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전하고 싶어한다. 선교는 축복의 기준이다.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대 없고, 선교하는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절대 없다. 성장하면 선교하겠다고 하지 말고 선교하면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가 안정되면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교하면 안정된다고 생각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이니까 따라합시다. 성장하면 선교한다고 까불지 말고, 선교하면 성장한다. 안정되면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교하면 안정된다. 아무쪼록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세상을 기쁘게 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너와 나 우리라는 우리 가슴벅찬교회가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가슴벅찬 안디옥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